두 아주머니가 개자랑, 자기 애완견 개자랑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한 분이 어머머 세상에 말이야, 우리 집 개는 얼마나 똑똑한지 아침 되면 쫙 나가서 신문 온 거 쫙 물어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거기를 쫙 입으로 쫙 펼쳐서 줘. 오, 피드백이 없네 오늘. 다시 살려야 돼요. 그것뿐이 아니요, 우리 개는 심부름 시키면 빵집 가서 어쩌면 내가 원하는 빵만 다 사와. 이렇게 해서 개 자랑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같이 있던 아줌마가 이렇게 하면서 아유,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집 개가 그렇게 한 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아이고, 오늘 아침에 우리 집 개가 다 얘기해 주더라고. 이러더라고. 와. 어느 집 개가 똑똑한 거요? 이 아줌마네 개가 똑똑한 거죠? 아이고, 오늘 아침에 당신네 개 그런 거 우리 개가 다 얘기해 주더라고. 나는 이미 알고 있어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자랑하면 다 뻥인 거 드러나. 세상 자랑 많이 해봐야 뻥인 거 다 드러나. 우리는 누구 자랑?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셀리더 자랑. 아멘 나올래나 모르겠다. 남편 자랑, 거봐 팍 줄잖아. 아내 자랑, 아니 억지로 끌어올려서 하지 말고 아내 자랑. 아멘. 그래,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걸 자랑해야죠. 세상 다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뻥이지? 이렇게 다 알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세상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 신앙 자랑해서 복 받으시고 행복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문,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 다 오게 가둬도 좋다, 가서 결박하고 줄로 묶고 끌고 와서 감옥에다 넣어도 되고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공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종교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예요. 법은 있지만 종교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강력하게 다스려야 되는 죄는 신성 모독죄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문, 공식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가두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공문서를 딱 받아가지고 바울이 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하고 막 하려고 잡아들이려고 죽이려고 가는 중에 다메삭이라고 하는 곳에 착 갔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쫙 임하면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못 뜨고 딱 쓰러지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사오라 사오라, 어떻게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박해하느냐라고 하니까 바울이 아니 지금 소리를 내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그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님이 처음 다메섹에서 만나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우리가 의문이 들어갈 만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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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럼 주님은 누구십니까? 당신 나에게 지금 음성을 들려주는 분은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두 번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궁금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의문이 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바울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박해할 수 있을까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핍박할 수 있는가? 박해나 핍박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하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고 박해, 그리고 돈이 많은 자가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공적인 힘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지지 못한 자를 박해하거나 핍박하는 거죠.
거꾸로 되는 경우 있습니까? 거꾸로 되는 경우. 가난한 자가 부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못 배운 자가 배운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거나, 아니면 힘이 없는 자가 힘이 강한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경우는 없어요. 모든 핍박과 박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힘의 원리가 작용되는 겁니다. 능력의 원리가 작용되는 게 핍박과 박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을 때 있어요. 우리가 박해받을 때 있습니다. 억울해요. 그 말을 듣고 억울하거나, 어떤 일도 억울해. 억울한데도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다고, 만약에 우리가 총을 가지고 차에 타고 다니면 1년이면 우리 운전하는 사람 반은 죽을 거야. 쏴 죽이지 못해서 지금 못 죽이지. 쏴 죽일 수만 있으면 창문 열고 그냥 쏘고 도망. 그렇죠? 우리 그래. 우리가 왜 핍박 못해요? 우리가 왜 박해 못합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힘이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하고 싶어도. 그게 핍박과 박해의 힘의 논리입니다. 창세기 31장 29절에도 이런 내용이 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자기의 아내, 자녀들, 그리고 모든 목축업하는 모든 재산들을 전부 다 이끌고 밤에 도망갔어요. 라반의 눈을 피해서 도망쳤다고요. 근데 이 소식이 라반에게 들렸어요. 며칠 만에 야곱이 도망쳤다. 야곱이 싹 재산을 가지고 다 도망쳤다라고요. 라반이 군사들을 데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막 쫓아갑니다. 며칠 쫓아가서 딱 잡았어요. 야곱을 딱 잡아서 야곱을 해코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사랑하는 야곱, 그에게 너는 손을 대지 말라. 선악간에 어떤 일도 야곱에게 하지 말라. 지금 라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네 물건을 전부 다 재산을 뺏을 수도 있다. 나의 능력이. 그런데 내 손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대지 않는다. 이게 힘의 원리예요. 라반은 누가 지금 제어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어하다 보니까는 라반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를 손 못 댄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힘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라반을 핍박할 수 있기 때문에 핍박하시고 박해하시고 그에게 어떤 일도 행하셔요. 라반도 야곱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힘이 자기를 제어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만약에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 라반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겠지요. 그게 힘이 놀리고 핍박과 박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사람 바울이 하나님을 핍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바울이 신이신 하나님을 박해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지금 박해하는 예수다.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바울이 박해한 게 뭐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언뜻 떠오를 게 있어요.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핍박하기에 예수님 박해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박해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것이 예수님 박해한 것이고 교회를 가서 불지르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중심은. 그러면 도대체 뭐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냐 이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냐. 사울은요 아주 사울을 한마디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면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 살기 등등.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살기 등등한 얼굴을 그릴 거야. 눈은 그냥 쫙 찢어지고. 그죠? 살기 등등한 사람이 저처럼 눈이 예쁜 사람 봤어요? 그냥 허탈해서 웃는 거예요. 재밌어요. 여러분 쫙 봤을 때 범죄예요. 제가 옛날에 뉴스에 들으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법의 판단을 받아도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들이 형을 덜 받는데 여러분 너무 억울하실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억울하시죠? 그래 억울할 거야.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들이 같은 범죄인데도 형을 덜 받는데요. 왜냐하면 판사들이 아이고 저렇게 예쁜 여자가 저렇게 착하게 생긴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죄를 졌을까?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법정에 딱 들었는데 눈 쫙 씌어지고 막 노려보고 막 이러면 생긴 대로 노는구만. 그래서 형을 더 받아. 여러분들이 법정에 끌려가면 내가 보기엔 무죄예요. 얼굴로 보면 무죄예요. 무죄. 예. 차마 양심은 있어서 대답은 아멘은 못하겠고, 예. 실제로 이거 현실 임상으로 사람은 보는 이미지에 따라서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웃는 사람한테는 떡도 더 주고 사람들이 또 몰리게 되고 그런 거예요. 맨날 인상 쓰고 있고 불평불만하고 찌그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잘 안 와요. 무슨 말폭탄 맞을까 봐 잘 안 와. 그러니까 웃고 있는 거 좋은 거예요. 좋다고요. 예. 사도 바울을 아마 그리라고 하면 눈 쫙 씌어지고 매부리노에다가 매부 코에다가 눈썹 쫙 올라가고 아마 엄청나게 날카롭게 그릴 거예요. 이미지도 그럴 것 같아요. 살기등등하여. 근데 여기서 살기등등은 아주 자신감이 넘쳐서, 야 자신감 무슨 자신감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처음 핍박한 게 아니에요. 최초의 핍박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 맞아서 전부 다 죽여버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건 전과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공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무슨 인정?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헌신을 다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게 살기등등. 물론 뭐 악에 바치고 독에 바쳤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더 처음에는 1명 잡은 5명, 10명, 50명, 100명 돼도 전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얼마나 넘쳤는지 몰라요.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는 일마다 잘 된 거. 더더군다나 당시에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할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사울을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 너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너는 최선을. 왜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들이고 사이비들이고 막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빨리 없애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에 앞장서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도와주는 거예요. 협력해 주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결정권 있는 자들이 바울에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너무너무 자신감이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처음부터 실패해봐요. 실패의 경험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일에는 항상 은혜가 있고 성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을 경험한 사람은 또 성공을 생각해요. 근데 실패를 한 사람은 또 실패할까봐 잘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성공이지만 성공의 경험을 자주 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선지 집사가 어렸을 때 딱지를 동네에서 가장 유능하게 잘했습니다. 처음에 딱지를 따면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을 만큼 땄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쇼핑백에 담더라고. 자신감으로 하니까 또 잘 돼. 그 다음에는 산타크로스처럼 자루를 메고 다니더라고. 자루. 예.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자신감. 나는 누구하고 붙어도 딱지는 딴다. 딴다. 물론 나한테 돈 받고 팔려고 그랬다 혼났지만, 예. 형제지간에 시간 말 금전거래가 어디서 잘 때 제가 좀 훔쳤습니다. 아주, 예. 사람은 성공하면요, 막 자신감이 막 그러더니 오만방자해지고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공식적이고 또 공적인 대표들이 전부 공문을 주고 인정을 하고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 마치 특사로 파견되는 것처럼 그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막 자신감이 충만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다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고 다 그러고 갑니다. 자신감 있게 가는 그때 하늘에서부터 말씀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쫙 내려오는 거 자기한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에? 상상을 한번 해봐요. 자기가 지금 공문을 가지고 얘를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이번에는 아주 예수 믿는 사람 다 끝장내야 되겠다 막 그러고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가는데 위에서 하늘에서 빛이 쫙 앞에서 비치면 내려오는 거예요. 사울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아.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이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번에 사업을 합니다.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서 막 사업 기도하는데 빛이 하늘에서 또 쫙 자신의 몸이 내려오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응답됐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나 막 더 신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자신감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막 하러 가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쫙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젊은 전도사 시절에 막 기도하셨대. 하나님 나리가 성령 충만 성령 받으면 뜨거워진다는데 불같이 임한다는데 머리가 후끈후끈거리고 몸이 후끈후끈거리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막 기도하는데 머리부터 막 후끈후끈하고 따끔따끔하고 막 열이 막 나는 것 같아. 성령께서 오셨구나. 그리고 막 소나무 잡고 막 기도해서 소나무까지 막 뽑아질 정도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끝나서 보니까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불개미가 와가지고 막 불개미 와서 다 뜯어먹는데 그걸 성령이 와서 후끈후끈 막 따끔따끔하게 성령이 임했는지 알고 머리부터. 하나님은 불개미도 쓰십니다. 그게 제가 이제 모 교회 소천하셨지만 그 담임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 하나님 불개미를 쓰셔서도 그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거예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빛이 쫙 내려오니 그 순간에 바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군요.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해 주시는군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군요. 그리고 얼마나 얘는 바울이 아니지 지금 사울이지. 사울이 얼마나 막 감격하고 좋고 막 그랬습니까?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뭐야?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사울로부터 박해받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은 자신이 사울로부터 지금까지 박해받고 핍박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한 것일까?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들을 결박해서 끌고 와서 죽이고 옥에 가두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바울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고 죽이고 핍박하면 예수를 핍박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물리적인 그리고 현상적인 눈에 보이는 걸 핍박한 것이 곧 예수를 핍박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오늘은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한번 그 진리의 말씀을 성경이 주는 본문의 말씀을 끄집어서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왜 핍박하는 누가 바울 사도가 왜 사울은 하나님을 핍박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핍박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나를 핍박한다. 그럼 왜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핍박인지 모르고 살았을까? 왜 하나님의 핍박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을까 말이죠. 왜 그랬을까? 바울은 그동안 누구를 상대하고 있었습니까? 평생 살아오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주 골수부터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나는 뼛속 깊은 데부터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릴 때부터 상대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들, 유대 신앙을 철저하게 물려주는 신앙인들, 그 사람들을 상대하고 성장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가 그 자라면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가장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 바울. 누구도 지적인 수준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성장했고 공부했고 훈련받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상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논의했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종교적 배경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학문적 배경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많은 말을 해줍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많은 말을 해줍니다.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말을 해줍니다. 누가? 가말리엘이. 세상에 똑똑하고 능력 있고 대단하고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모두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까지 출세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처음 이 사울이 바울 되면서 인생 처음 해본 말이 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한테 말씀하시면 주여 누구십니까? 한 번도 살아오면서 종교 지도자들, 가말리엘,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학문적으로 이 사울을 성공시킬 만한 사람들을 모두 만나고 그들과 대화했지만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사울은 말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주여 나에게 말씀은 누구십니까?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일한 겁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는 사울,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에게 질문해 본 적이 없는 사울이 지금까지 한 일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핍박하는 거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내는 열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제대로 묵상 한번 해본 적 없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도 전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는 내 열심, 종교적 열심, 가문적 열심, 내 스타일의 열심.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나를 지금 핍박하는 거다. 그게 나를 핍박하는 거다. 이 사울이 하나님을 핍박했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단지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이것도 핍박이지만 왜 그런 핍박을 서슴없이 지금까지 해왔냐, 살기 등등에 해올 수 있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영혼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열정의 목회, 그게 더 성도들 지옥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목회 열심히 새벽부터 밤중까지 목회하고 목양한다고 막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묻지 않고 열심히 내는 거, 그게 전부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박해하고, 뭐가 하나님 박해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를 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오직 내 뜻만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교회에서 열심을 낼지라도, 신앙적으로 열정을 내주실지라도,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선교사를 하고 별 하나님의 짓을 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는 그분의 뜻을 먼저 묻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 무엇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질문과 대답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내가 세운 열정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무슨 생각으로 내가 꽉 차 있습니까? 배고픈데 빨리 끝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물 올려놓고 왔는데, 오늘 특성인데 내가 잘했나? 아까 삑살이 났는데 미안해가지고 밥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반주를 왜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계속 그 생각하고 다음부터 내 특성하면 안 해야지, 그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오래간만에 때 빼고 광내고 불화수 차고 있는데 혹시 너무 야한 건 아니야? 하긴 그거 생각하고 계속 있지는 않은가? 목사님 왜 이렇게 양복 입은 게 잘 어울려? 난 이렇게 비웃음이 크게 나올 줄 몰랐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이 양복이 잘 어울리고 왜 이렇게 멋있으셔? 예배 끝나고 그 헛된 생각으로 말씀의 시간에 전부 사로잡혀가지고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 내 계획이 먼저, 내 뜻이 먼저 세워서 그냥 열심히 가는 거예요. 밤낮 없이 일해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김호중 목사야,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새벽부터 시작해서 내가 말이에요,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성도 신방하고 막 하는데 왜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느냐? 왜 그래요? 그건 내 뜻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열망이에요, 내 계획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내 설계란 말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평생 바울은 오늘 처음 이야기해봤어.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겠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사울은 철저하게 종교개혁 율법을 공부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바울이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가장 먼저 터진 말이 뭡니까? 이것도 무셔, 이것도 무셔, 이거예요? 뭐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첫 마디가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정말 내가 몰랐던 주님에게 궁금해하고, 지금까지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선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전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알아. 우리는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신앙생활 할지도 몰라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명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왜 날 핍박하고 있느냐? 왜 날 박해하고 있느냐? 네가 30년을 나를 박해했다. 네가 50년을 나를 박해했다. 정말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동안 주님이 뭐가 박해였는지, 왜 박해가 박해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냈는지, 주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 생각을요 다 털어내셔야 돼요. 여기 들어오실 때 오늘 말씀에 집중해야지, 설교에 집중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 많은 생각을 하고 앉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들어올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선소독을 했는지, 방명록에 썼는지, 헌금을 주면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 앉자마자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적어. 나중에 보면, 나 설교 적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돈 받을 거, 누구 얼마, 뭐 반찬 뭐 살 거 막 이런 거 적어놓았어요.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어요. 내 발견한 적이 없어. 말씀 들을 때는요 이거 피우세요. 말씀 들을 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잡동작을 하면 안 됩니다. 손톱을 뜯는다든지. 이거 벌써 이건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뭐에? 성령이 사로잡히지 않을 때 나오는 거예요. 드리버. 예. 온갖 때 신경 다 뺏기고. 물론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지, 찬양에 집중해야지, 기도에 집중.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말씀하시면 오늘 이 시간도 나 깨달으라고 주님 말씀 주실 수 있으니 눈을 반짝 뜨시고 또 이동수님 또 뜨라고 왜 자꾸 뜨시라니까 뜨세요. 이해할 뿐이니까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동수님 마음의 상처 그리고 지금 생각이 복잡하죠. 이거 나를 지금 뭘로 보고 이렇게 하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나를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넓은 세상에 딱 거기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셨어요. 오늘 다메섹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메섹이 될 수 있다. 어디가 될지 모르니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사오라 부를지 몰라요. 그때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시험 든 사람 얘기를 듣지 말고 뭐라고 알았어 그리고 그거 하지 말고 왜 그걸 들어요? 주님 음성 들어야지. 네, 주님 음성. 바울은 오늘 처음 이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제야 하나님을 불러보고 이제야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주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우리 가정에 주신 뜻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뜻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알지 못해서 나는 열심은 그 뜻이 어디에서 나와요? 나한테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열심은 내지만 주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뜻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내 뜻만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러나 우리 물어봐야 되는 내 뜻 전부 다 내놓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의 전부 80% 90%는 이미 결정해놓고 옵니다.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지지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얘기가 맞죠라고 확인이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목사님 한번 상담합니다. 어떤 게 좋을까? 물론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옵니다. 자기의 뜻이 이미 다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시험 들죠. 이제 시험 듭니다. 왜요? 이미 자기 뜻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그래서 죄정을 공격하고 그래서 성도를 공격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이 먼저 세워졌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는 내려놔. 집도 내려놓고 우리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집과 나에게 주신 뜻은 무엇입니까? 듣겠습니다. 말씀. 여기서부터 인생이 바뀌고 여기서부터 집이 바뀌고 여기서부터 가치가 바뀌어서 이제 사울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울이 된다고 하는 사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사는 사람, 정말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언제 되냐?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고 다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라고 가는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인생이 행복해지고 또 심령이 행복해지고 교회와 가정과 내 인생이 복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항상 물으셔야 돼요. 주님, 예수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항상 먼저 묻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하늘의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한결같이 달려가는 이제 사울처럼 살았다고 이제 바울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